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진정으로 자유와 평등, 평화와 생명의 세계가 열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단연 소중하고 빛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최고의 신학자로 불려진 성 어거스틴,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로마서를 읽으며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들로 인해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로마서를 통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단연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크리스천들의 변기창고란 별명 또한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 여러 치열하게 둘러싸인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창이 되기도 하고 때론 방패가 되는 모든 답이 바로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말 그대로 위험에 빠진 이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 구명투구를 던져주고 내 손을 잡아 건진받아 살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주제가 내 인생과 크게 상관없다고 느껴지나요? 나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는데요. 나는 구원까지는 필요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죽지 않냐?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허무하구나. 누군가는 죽음 앞에서 당당할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때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린다면 누구나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잘못 살았구나. 그러나 우리가 처한 더 심각한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인생을 정말 멋지게 열심히 낙천적으로 살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허무, 불안,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죄책감이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집에 오면 밀려오는 고독과 우울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는 우리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아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요? 보다 근본적으로 왜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로마서는 우리 인생의 극적인 전환을 선물한 책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은 죽다 살아난 그야말로 뛸 듯이 기뻐할 인생의 전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진짜 나를 찾은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교우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사실이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인데요. 바울에게 일평생의 소원은 그 시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죠? 이 복음이 로마에 전해진다면 정말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 멋진 세상이 될 텐데. 그런데 바울은 로마를 코앞에 두고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어린 신앙인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였기에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 그들의 신앙이 표류하거나 빗나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로라도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과 베이직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에 전한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는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대서가 받아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책상 앞에 머리를 싸매고 대단한 신학적 체계를 증명하고자 쓴 신학서가 아니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책상에 올라가면서 복음에 대해 뜨겁고 간절한 마음,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이 뜨거움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알고 싶어서 물고기를 해부해서 본다면 그 뼈와 내장의 구조는 알 수 있겠지만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도 분석하고 뜯어보려고만 한다면 이 글 속에 흐르는 바울의 뜨거운 마음과 역동하는 복음에 살아있는 메시지는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울며 때로는 소리치며 전해지는 로마서에 살아있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자, 로마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요? 이런 반감이 드십니까? 그런 분들은 꼭 다음 메시지를 클릭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